다른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 사이에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고, 더불어서 캐톨릭에 대한 부분도 잠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0페이지로 넘어오면서 한국교회가 1910년 한일 합방 전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평양 장대형 교회를 통해 가지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 장로교회의 천노회가 이렇게 또 조직이 돼서 개회가 되고 7명의 목사님들이 장육되는 아주 이런 참 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넘버 3에 가보시면은요, 초기 한국교회의 신학에 대한 부분이 짤막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뭘까요? 31페이지에 들어가면 비로소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우리 도전받는 보수신학의 이 책자의 챕터 1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챕터 1은 보다 신학적으로 김희한 교수님이 그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펼쳐서 설명한 부분이고, 제 교환에 나와 있는 이 파트는 박용규 교수가 그분은 이제 물론 역사학자죠. 그분이 이제 이런 간략하게 이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책자에서 이제 밝혀놓은 것들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은 이제 이 도전받는 보수신학의 이 책자, 우리 지금 읽었던 챕터 2, 그 챕터 2를 제가 한 2페이지로 이제 오늘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신학은 말 그대로 3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920년대까지, 중년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하는 말씀이죠. 제 교환입니다. 제 교환 지금 3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초기 한국교회 신학은 말 그대로 아주 보수적이고, 복음적이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 들어와 선교사역을 했던 모든 그 선교사님들과 또 이 목회자들이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의 바탕 위에서 그들이 이제 신학을 했고 또 한국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교회의 어떤 이 자유주의 신학의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 챕터 2 여러분들이 읽으신 교재 책의 챕터 2에 보시면은 김희한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오늘 카피해 드린 거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유주의 신학과 침투 시기에 대해서 김희한 교수님은 세 단계, 세 시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잠복기와 발화기와 뭐라고요? 성장기. 그래서 그 연도를 보세요. 잠복기는 1934년도까지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네,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의 경향들을 우리가 엿볼 수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제 1934년에 이제 신학진암, 평양신학교에서 발간하는 이 신학진암의 이제 권도원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말하자면 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자유주의 신학은 한국교회의 머리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등장했던 인물들이 여럿이 있겠죠. 특별히 1940년까지 안에 이 조선신학교가 이제 설립되는 거예요. 조선신학교가 우리 잘 아는 대로 한국의 기독교 기장 측의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신대 전신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성장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제 교환 30페이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30페이지에 보면 초기 한국교회 아주 보수적이었어요. 복음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건너온 이 선교사들 역시 일찍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인물들 아래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이 다 이제 그 다음 세대 이오면서 이제 비로소 한국교회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아서 들어온 거죠. 교수님, 이건 발악기에서 1943년이 아니라 34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맞아, 미스프리드라. 네, 맞아, 고쳐야 돼요. 거기, 34년이지, 43년이 아니지. 고맙습니다, 목사님. 34년. 네, 맞아요. 네. 그게,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린 거.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린 거. 2번. 이제, 맞아요. 그 미스프리드가 나왔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1943이 아니고 34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교환 다시 30페이지 돌아와서요. 이 한국교회는 초기에 어떻든 간에 이 34년이 하나의 기점이 돼가지고,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그런 흐름들, 우리가 거의 그렇게 엿볼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본 바대로 D.L. 무디 집회를 통해 가지고도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게 되고 또 이제 선교 사역으로 그들이 나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타 여러 교파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상당히 뭐랄까요, 다른 타 교단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신학은 종말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어쨌든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 특별히 종말론과 관련된 세대주의에 상당히 이렇게 신학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제 이 평양신학교에서 출간하는,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신학진암, 이 신학진암이 그 신학의 흐름을 갖다가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책자였습니다. 책자였는데, 이제 이 신학진암의 입장을 우리가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3.1 독립운동에 대해서 신학진학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침묵했다 하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와 정치는 분리해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상당히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9년, 이 3.1 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3인 가운데 다수가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목사님들도 여러분 계시죠. 어떻든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에 이 31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31페이지에 이제 1919년에 3.1 운동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의 그런 이제 소위 당시의 그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입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죠. 이 3.1 독립운동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930년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한국교회가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전에 지금 제가 나누어 드린 이 카피 지금 19페이지로 나와 있죠? 19페이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이 교환이 왜 페이지가 이렇게 나왔냐면은, 제 다음 학기에 이제 제가 다른 학교에서 이 현대신학을 제가 아마 이제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페이지가 조금 이제 달라져서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잠복기, 발악기, 그리고 성장기로 이렇게 셋으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어요. 김희한 교수님 책자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읽은 대로 한국교회에 파송된 장로교 신학 선교사들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우리 교재책 이 49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죠. 마포 삼열 박사라든지 이율스라든지 다 이런 분들이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그들이 공부했던 그런 이 사역자들이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장로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1925년에서부터 거기에 보시면은요 34년까지를 우리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잠복기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1925년에서 1934년 약 한 10년 세월이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전면에 그런 자유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캐나다 선교부에 의해 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 경향이 특별히 그 함경도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 김관식 목사라는 분,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일본 기독교회 조선 말하자면 지부 통리라 할까요? 거기 이제 교환 아마 19페이지에 나와 있죠? 20페이지 상단입니다. 20페이지 상단에 오늘 받은 그 교환 20페이지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요, 김관식 목사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 뉴스페이퍼를, 기독신보를 통해서 저는 이분에 대한 걸,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한국이, 조선이 합방된 뒤에, 일본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일본 기독교 산하에 이 한국교회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에 다 동의하도록. 근데 그 신사참배하는 그 일을 일본은 말하기를 국민의례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여기에 같이 동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김관식 목사예요. 그래서 김관식 목사는 기꺼이 일본이 요구하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거기 20페이지 보면요,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의 통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통리라는 말이 뭐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감독이라 할까요? 바로 그거죠. 뭐. 네. 그리고 나서 묘한 것은 나중에 해방된 뒤에 이분은 아주 굉장히 아주 폭넓게 교계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김양 교수님이 상당히 아주 언짢게 이 책자에서 언급을 했죠. 사실 한국 우리 조선교회가 일제 핍박을 당하고 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실 이런 분들은 뭐 일본과 더불어서 같이 어찌 보면 야합한 겁니다. 야합. 그래서 신사 참배하는데 기꺼이 그게 가담해가지고 신사 참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를 세우는, 이 자유주의 신학교를 세우는 데에 아주 앞장섰던 그런 인물들이죠. 지금 어떻든 간에 여기 지금 보시는 바대로 캐나다 선교부에 의한 자유주의 경향이 확산되어지기 시작했다. 어디 지역이 중심이냐면 바로 함경도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책자를 통해서 잘 봤겠죠. 예. 김관식, 조희연 목사 두 사람의 아주 특이한 활동들을 우리가 이 책자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선교부는 참 어찌 보면은요, 이 성향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인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북장로교회는 아직 자유주의 성향에 기울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캐나다 선교부는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가진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이 캐나다 선교부를 통해서 자꾸만 한국의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확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똑한 사람들을 미국에 캐나다에 보내가지고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주의 계열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잘 아시는 바대로 선교사들의 지적 봉건주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또 한편 한국 교계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확산되어져 가는데 하나의 말미를 제공한 그런 단초가 된 거죠. 지도자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어떤 입장이냐면 김재준 목사라고 아시죠? 이게 나오죠? 그분도 불쾌했던 게 뭐냐면은 이 조선에 있는 신학교는 우리 조선 목사들과 조선 학자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왜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과 외국에서 온 신학자들이 이 학교를 주도하고 이끌어가야 되는가? 순수한 조선 신학교가 돼야 된다 해서 상당히 그 선교사들에 대해서 불만감이 높았어요. 어찌 보면 선교사들, 그 당시에 보수주의 선교사들이 그런 생각을 품었죠. 우리보다도 좀 더 앞서 있는 신학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지적 봉건주의예요. 이게. 이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참 이 한국 교회가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양상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내용, 첫 번째 잠복기에서는 아직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그 함경도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이런 사건들요. 그 재미있는 그 내용 아마 여러분들이 그 교재 54페이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그 54페이지에 그 54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 맨 밑에 패러그래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서고도 선교사는 캐나다 파송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교역자 수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갖다가 확산시키는 가운데 그가 수련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 오문건 목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교도 선교사가 오문건 목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자와 석가와 예수를 비교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그 오 목사가 분개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기 새끼와 두루미를 어떻게 감히 비교하며 범과 생쥐를 어떻게 감히 비교한단 말인가? 공자와 석가를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라는 그 문제부터가 불쾌하기 짝이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자유주의 성향의 그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은 한국 교회 아직까지 보수적인 그 토양에다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심으려고 무던히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1934년 결정적인 겁니다. 평양신학교가 출간하는 이 신학진암의 권두원 사건, 이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평양신학교, 지금도 신학진암이 총신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신학진암이라고 조그마한 책자인데, 그건 이제 이 신학에 대한 중요한 그 토픽들을 다루는 아주 그 말하자면 신학 전문 신학 잡지죠.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주로 보는 이 책자인데 그 신학진암이 일찍이 평양신학교에 의해서 이 책자가 이제 출간이 됐는데 여기에 권두원을 누구가 실었는가 하면은 바로 김재준 목사가 권두원을 실으면서 거기에다가 뭘 한 겁니까?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 연구에서 동정녀를 젊은 여자로 해석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 구약 해석학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말 그대로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였으나 아직 그들이 함께 동침하기 이전에
아기를 가진 것이 나타났더니 그 즈음에 요셉이 마리아를 끊고자 가만히 생각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아기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나실 그 아들의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성경 복음서라든지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서도 마찬가지로 동정녀 탄생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김재준 목사는요, 이 김재준 목사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뭡니까? 청산학원, 일본 신학을 공부한 거죠. 미국 피츠버그 웨스턴 신학교 졸업하고 프린스턴에서 1년간 수학을 한 뒤에 한국에 지금 돌아온 자유주의 성향의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이 글이 신학 진학에 실렸을 때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서서히 그가 보는 이 신학적인 관점 자체가 이 구약에 대한 해석이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자유주의 성향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그런 해석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난 것이죠. 아마 제 책자에서도 여러분들이 본 대로 우리가 다루는 이 교재 책자에서 본 대로 우리가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일했던 초기의 그 신학자들의 명단을 보면은요, 박형용 박사에서부터 남궁혁 씨는 누굽니까? 신학진암의 편집인입니다. 남궁혁, 그 다음에 한경직, 김재준, 송창근, 이런 분들이 다 프린스턴 신학의 출신이에요. 그러면 박형용 박사님은 누군가? 박형용 박사님은 이 프린스턴 신학이 아직 좌경화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프린스턴 신학은 언제 좌경화됐습니까? 정확히 29년 1930년대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이 프린스턴 신학이 좌경화되면서 그 좌경화되기 이전에 와서 공부했던 신학자, 보수 신학자가 누구냐면 박형용 박사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공부한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김재준, 한경직, 남궁혁, 손창근 다 이런 인물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와서 이제 이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한국교회에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김재준 목사는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찍이 자유주의 신학에 상당한 영향을 입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외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한국교계의 이 보수신학에 맹종할 게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한국신학을 정립을 해야 된다. 이게 그가 주장하는 바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의 신학 자체는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성향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제 교환 19페이지에 두 번째 가보면 발악이라는 이 1934에서 1940년까지의 이 기간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김재준 목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요, 성경의 영감성을 사실은 부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신학에서 말이죠, 성경의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어요? 저자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 교환 21페이지 오늘 나누어 드린데 그 맨 하단에 가보세요. 제 교환 21페이지 맨 하단에 가보시면요, 잘 보세요. 제 교환 21페이지 맨 하단에 성경의 영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 저자가 하나님 되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고 더불어서 뭐라고요? 오류 없음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뭐라고요? 탁월함의 권위가 아니라 그건 뭘까요? 역사, 문학, 과학,
혹은 삶의 처세술 이런 측면에서의 성경의 탁월함의 권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입장이에요. 맨 첫 번째,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말 그대로 여러분 성경 권위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김재준에 의한 자유주의 신학의 이 발언하는 것은 거기에 잘 보세요. 제 교환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성경에 뭘까요? 축자 영감설과 성경의 무호성을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부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에 김재준 한국교회에 이 김재준 목사에 의해서 확산되어진 자유주의 신학의 여파는요 상당히 커요. 이 한신 쪽에서는 기장 쪽에서는 이 김재준 박사 아주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아주 카운터가 되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는 성경에 대한 이 권위를 한국 교계에서 그가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허물어뜨린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바대로 성경의 축자 영감설가 뭐라고요? 성경의 무호성. 자,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저자이신 거로 이 말씀이 뭡니까? 영감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분명히 성경의 영감성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게 되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 의한 책인가?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기록한 책이 되니까 성경에 대한 권위도 허물어지고 거기에 뭐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오류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걸 판단하는 것은 누구라고? 사람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진 성경에 대한 그네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935년 신학진압에 비로소 바르트 신학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칼 바르트의 신학이 바로 이 김재준에 의해서 이 신학진압에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칼 바르트의 성경관 계시관에 대한 파트는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조금 다룰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 바라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아빙돈 당권 성경 주석을 번역한 그 번역위원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아빙돈 그 성경 번역을 했던 그 번역위원들 아빙돈 들어가기 전에 2번 예. 잠복기에서 2번 두 번째 줄에 예. 첫 그 편집인 하고 맨 밑에 맨 뒤에가 어반역이 뭐예요? 어떤 거요? 잠복기 2번 두 번째 줄 편집인 보이시죠? 예. 맨 뒤에 어반역이 해놨는데 어반역이 뭐예요? 인물이에요, 인물. 사람 이름이에요. 예. 없이가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거기 신학진암에 이제 그 권두원 사건인데, 아까 제가 안 드렸네요. 이 편집인이 이 신학진암의 본래 이제 그 편집인으로 평양신학교에서는 4사람을 지명을 했어요. 그 남궁혁이 이제 편집장이고, 그 김재준 목사는 그 당시에 이제 편집 간사로 이제 남궁혁과 아주 친밀한 친구 관계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종의 조력자로서 이제 남궁혁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박형용 박사님은 이 김재준이 옆에 와서 이 편집 강사로 일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히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김재준이 이 신정통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박형용 박사는 잘 알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편집장인 남궁혁 박사가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근데 그 어바렉이
말하자면 사람 이름이 선교사예요. 예,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 네 사람 이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당히 아주 그 한국 교회는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슬슬 이 김재준이라는 소위 뭐 김재준 박사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청산학원에서 신학 공부하고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웨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피츠버그에 와서 웨스턴 신학교 공부할 때 거기서 이미 자유주의에 물든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요 MDB를 어디에서 했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MDB는 그의 신학을 결정짓는 겁니다. 김재준 박사가 그 청산 아오야마 학부에서 공부한 거군요. 예, 청산하고 예.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피츠버그에서 이제 그 자유주의 웨스턴 신학교에서 비로소 자유주의 신학을 거기서 이제 전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MDB를 어디에서 했는가? 그건 그 사람의 신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 말하자면은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당신이 MDB를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사실 지금 MDB를 공부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의 일종의 그 기초를 낳는 작업이에요. MDB 과정이. 물론 그 위에 뭐 TH라든지 뭐 PhD 뭐 여러 이제 학위 과정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신학 전반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그 일종의 코스는 MDB 코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김재준 목사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제 서서히 자꾸만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이면 아빙돈 당권 주석. 이 아빙돈 당권 주석은 이제 감리교회가 희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 주석, 뭐 한국교회가 아직 초기 단계니까 변변한 주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석 하나 좀 출간하자. 그런데 문제는 아빙돈 이 당권 주석이 자유주의 성향의 주석이었다는 말씀. 여기에 누구가 참여를 했느냐? 소위 말해서 채필건이라든지 송창건 뭐 이런 인물들이 그게 이제 성경 이 당권 주석 번역에 같이 참여를 했더랬습니다.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 이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 내용을 다 알고서는 그 사실을 조사해가지고 뭘까요? 이 잘못을 사과하라고. 재미있는 것은 채필근 목사는 자기 잘못을 사과했어요. 그러나 송창건은 끝까지 자기가 이 아빙돈 주석의 번역에 참여한 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빙돈 주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주의 신학의 책자예요. 아니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번역하는 그 일에 참여했다는 이 자체는 말하자면 자유주의 신학 확산에 나도 옆에서 한가부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한국장로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회 차원에서 말하자면 사과를 요청을 했는데 그 반응 두 가지였죠. 채필근 목사는 사과를 하고 그리고 송창근 목사는 결국 거절했어요. 자, 이게 기화가 돼가지고 1935년도에 그게 지금 보면 박형용 박사님이요. 기독교 근대 신학 난제 선평이라는 이 책자를 비로소 출간하게 됩니다. 예. 말 그대로 도전과 응전이죠. 이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이런 아빙돈 당권 주석을 통해 가지고 신학이 확산되는 것을 박형용 박사는 좀 보수 입장에서 막으려고 그가 책을 출간한 것이 기독교 근대 신학 난제 선평이라는 이 책자에서 이 책자는 상당히 아주 학문적으로 무게가 있고 그리고 이 책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말하자면 보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왜 우리가 보수 신학을 견제하는가? 왜 우리의 신학이 어디에다 뿌리박고 있는가 하는 것을 최초로 학문적으로 밝힌 아주 참 무게 있는 저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박형용 그 교수로 하여금 그분이 한국교계의 보수적인 지도자로 말 그대로 자리매김하는 아주 그런 참 훌륭한 작품이었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이 뭐냐면 그 당시에 뭘까요?
이 신문, 발간되던 신문, 기독신문의 성향 자체는 여전히 자유주의 신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당시 이제 발악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한국교회는요, 이 신사참배 문제가 한국교계의 자유주의 신학이 확산되고 뿌리내리게 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신사참배예요. 그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당시 한국교회 입장을 좀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교환 32페이지 한번 다 들어가 보세요. 32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신사참배 한국교회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한번 같이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이슈에 부딪혀가지고 그 당시 한국총회와 한국교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 이건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 이후 한국민의 일본 한국신민화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 만들겠다. 그러니까 창씨개명하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상투 다 잘라라. 창씨개명하고. 그러니까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다 바꾸고. 예, 여기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 다 아시죠? 예, 다 일본식으로 다 바꾸라 이거죠. 예. 1919년 7월 서울 남산에 있는 신도 종교의 조선 본산인 신사가 착공됐습니다. 이후에 다수의 신사가 건립됐습니다. 1931년 만주 사변에 죽은 전벌장병 참배를 강요하면서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신사 참배가 강요가 된 거죠. 1936년에 숭실전문학교 교장 윤산원과 숭실대학교 교장 스누크가 면직되면서 윤산원 교장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제 면직되고 미국으로 돌아가고요. 왜냐면 이제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학교를 문을 닫고 나는 신사참배에 불참한다 라는 그의 입장이었죠.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닌 국민의식이다. 이것이 당시 일본 총독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의 학생과 교사는 참배해야 된다. 이 당시 일본은요, 한국 교회를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당시 지도자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조선 독립을 위해서 저들이 그 독립 정신을 키우고 또 이 조국의 개화를 할까요? 이런 모든 일들에 이 교회가 늘 앞장서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걸림돌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말살하려는 그 의도가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이게 신사참배를 통해 가지고 이네들 우리 조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순수성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다 허물어버리고 일본과 더불어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네들이 주장한 건 그거예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닌 국민열이다. 예수의 주도로 로만 캐톨릭의 토착 종교의 적응과 교황의 교지. 캐톨릭 신자들이야 번호 많아였죠. 예, 캐톨릭 신자들은 국가의식에 참여해도 무방하다. 여러분, 이게 캐톨릭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달랐죠. 1936년 11월 일본 기독교 연합회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고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회는 그 역사 신사의 그 역사의 참배를 결정을 한 겁니다. 남장로회와 호주장로회, 북장로회 선교회는 다 참배, 불참을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캐나다 연합 선교회는요, 신사 참배에 같이 동조한 겁니다. 그 신사 참배의 그 역자를 좀 고쳐야 되겠네요. 1937년 14회에 참석한 100명의 회원 가운데 3분의 2가 폐교를 선택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 그 학교들, 특별히 그 미션 스쿨들이죠. 미션 스쿨들을 운영하던 그 지도자들이 이제 그 회의에 참석했다가 3분의 2가 폐교를 선택하고, 특별히 이제
뭐 언더우드라든지 나머지 회원들 아주 적극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1937년 9월에 미국 북장로교회 관할 8개 학교가 폐교되고 남장로회 10개 학교가 폐교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미션 계통의 학교들이 대부분이 폐교되고 거기에 지도자로 있던 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면직당하고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시츄에이션입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바로 제교환 3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역사죠. 이게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에서 제27차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 총대 194명의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였습니다. 이 27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뭐냐면 신사참배는 뭐라고요? 국가의식이다 이게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계의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 총회가 열리던 날에 일본 형사들과 경찰들이 총회장 안에 교회에 완전히 장악을 하고 위협을 하면서 그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에 이 신사참배 가결이 되어진 겁니다. 어찌 보면 협박에 의한 거죠. 결론은 소위 말해서 한국장로교 총회가 신사에 참배하기로 가결했다는 이 사실 자체는 한국교회의 그 신앙에 참 아주 오점을 남기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33페이지로 돌아와서요. 33페이지로 돌아와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중심 인물은 평양 산전인교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1940년 4월에 4번 금속당하고 결국은 45년 해방 직전 4월 순교를 당하죠. 1940년 7월 신사참배 반대자 약 2,000명 기독교인들이 근거되고 장기복역 한 50여 명 순교당하고 그리고 한 20여 명이 해방과 더불어서 함께 추록을 합니다. 거기에 그 추록 성도 가운데 한상동 목사님이라든지 주남선 목사님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나중에 이분들이 무슨 신학교를요? 고려 신학교를 소위 오늘의 말하는 고신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한국 역사를 보면은 그 옥중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투쟁했던 참 훌륭한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려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한편은 합반기에 일본 신사참배에 함께 동조하면서 신학교를 세웠던 그 신학교가 조선신학교예요. 그게 주동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김재준 목사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말 그대로 이 양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한일 합방 그리고 일본의 그 신사참배에 같이 동조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학교를 세워서 운영했던 이 조선신학교, 거기에 그룹이 되어졌던 김재준 목사가 헤드급이죠. 물론 그 외에 여러 인물들이 그렇게 같이 가담했습니다. 자기들 신학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지금 보는 바대로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그 당시 그럼 박형문 박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 중국 봉천에 망명을 가셨던 거죠. 망명을. 그나마 망명을 가셨으면 망천이지. 망명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은 해방 직후에 조선신학교와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고려신학교를 세운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고심의 전신이에요. 사실은. 이 참 한국교회 역사는 이런 그 흐름을 타고서 오늘까지 내려온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1942년에 제31회 총회 시에 이제 국민의례 시국강연 국방헌금 등 일주평 강의하면서 그 위에 모세오경 출애굽 다니엘서 계시록은 금하고 신약의 사복음서로 설교를 강요하는 뭘까요? 1942년은요 1945년 해방 직전에 일본이 대동아 전쟁에서 기울어져 가던 그 전쟁의 막바지였습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일본은 한국 교회와 교계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사 참배를 아주 강도 높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사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막바지에 역사는 늘 언제나 어둠이 깊으면 새벽에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가 45년의 해방, 그러나 바로 그 직전 42, 3, 4년 그 어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오늘 나누어드린 이 파트 다시 19페이지로 좀 돌아와서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파트를 보시면은 19페이지 맨 하단에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에 대해서 미 북장로교회 입장은 어땠는가? 선교부에서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다 소환시켰습니다. 미국으로. 안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누구죠? 그 선교사님? 그분은 옥고까지 치운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참. 한부선 선교사님. 아주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분은, 같이 함께 참 아픔을 당하기로 하고, 한국교회에 남아서 더불어서 함께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캐나다 선교부의 입장은 상당히 신사 참배의 입장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이었다. 미온적이라기보다 어찌 보면 그저 같이 동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0페이지로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관식 목사 바로 일제 통치하에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의 통리로 취임을 해요. 말 그대로 감독입니다. 감독.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성장기예요. 자, 이제 이 파트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한국교회가 이런 신학적인 흐름 가운데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40에서 오늘 현재까지 이르게 되는데 평양신학교 무기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신사참배 문제가 결정적인 계기였죠. 신사참배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차라리 문을 닫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1938년 9월 30일에 평양신학교는 문을 닫습니다. 그 대신에 1940년 4월에 바로 김재준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조선신학교가 설립이 되는 것이죠. 이 조선신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그 교수들이 누구였는가? 거기 나와 있죠? 차필근, 김영주, 함태영, 이정로, 송창근, 김재준, 윤인구, 한경직.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이 조선신학교를 설립하는데 같이 함께 참여했던 그 인물들입니다. 여기 함태영 씨는 나중에 정계로 진출한 분 아니에요? 맞죠? 이분이죠? 함태영 박사. 이 당시에 이미 그네들의 그 신학적인 경향은 1940년 조선신학교를 총회 직영신학교로 인준을 받습니다. 해방 직후에 보수주의 계열에서 바로 고려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주남선, 한상동, 이학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고려신학교가 별도로 보수 계열에서 신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자, 이러자 박경용 박사님이 이 만주 봉천에서 이제 38선을 넘어서 이 고려신학교의 교장직을 이제 맡기 위해 가지고 38선을 이남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와서 이제 초대 학장에 취임을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상동 목사님하고 결별하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장로회 신학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장로회 신학교를 별도로 설립을 하죠. 이 조선신학교의 그 신학생들의 그 항의 사건은 상당히 그 당시에 아주 주목할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선신학교의 입장은 뭐냐면 신앙은 보수돼 신학은 자유로워야 된다 하는 것이 조선신학교의 신학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보수 신앙을 가졌든 혹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든 간에
신학 공부만큼은, 신앙은 보수이지만 신학 공부만큼은 자유롭게 얼마든지, 자유신학도 우리가 얼마든지 접하고 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우리는 폭넓게 여기에 대해서 오픈하고 있다는 것이 조선신학교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물을 끼얹은 사건이 바로 당시에 프린스턴 학장이었던 존 맥케이 박사, 그리고 브룬느의 한국 서울 내한이었습니다. 존 맥케이 박사가 뭘 강의를 했냐면 현대신학 부흥의 기운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비로소 칼 발트의 신학, 신정통 신학에 대해서 그가 소개를 했어요. 그러자 한국교회가 그제서야 비로소 아하, 이 조선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인물들이 이 신정통 신학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 이제 조금 눈뜨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국 보수교계에서. 이 존 맥케이의 프린스턴 학장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내한 방문해가지고, 이 강의를 하면서, 이 현대신학 부흥의 기운이라는 이 토픽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비로소 칼 발트의 그 신학을 소개를 한 거예요. 브룬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브룬너가 와서 내한을 해서 그가 강의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죠.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담과 이브의 역사성에 대한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게 한번 보세요. 나는 아담과 이브가 어느 원숭이과에 속했는지 알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아주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과 이브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아담과 이브는 허구적인 인물이다 하는 말씀.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허구적인 인물이라면 우리는 로마서 5장이라든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마 나와 있죠. 예수님과 아담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콘트라스트. 첫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라고 예수님과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담과 대비를 시킴으로써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아담이 결코 흑우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흑우적인 인물인 아담과 대비가 되어져서 어떻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될 수 있겠냐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 이 브룬너의 입장은 마찬가지로 역시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앞전에 공부했잖아요. 신정통인 이 자유주의 입장에서는요, 이 성경의 창세기 3장의 2장 3장의 사건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정통에서는 이걸 게시테라고 있다. 게시테. 앞전에 우리 공부했죠?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게시테라는 말은 뭐냐? 미스, 신화는 아니야. 그렇다고 뭐예요? 이야기입니다. 사화예요. 사화라 그러지. 소위 말해서. 사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서 우리는 그냥 만족하자. 왜요? 왜 그런 그 이야기를 왜 우리가 버릴 수 없는가? 그 속에서 뭘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의미, 가치, 교훈은 바로 그거요. 예. 이게 그 실존주의 철학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그네들의 철학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성경에다 대입을 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마주치는 이런 이 난제, 아담 하와의 이 사건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뭔가 다가가기에는 장벽이 높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과학 시대에 이 뱀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아담 하와에게 와서 무슨 유혹을 했니?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서로 논쟁하지 말고 이거 우리 그냥 사화로 그냥 게시테 초역사적인 사건 이야기로서 우리는 족하자 이거죠. 그 계열에 속하는 다 인물들입니다. 이게 지금 브룬너라든지 존 맥케이 다 이 신정통 계열에 속하는 인물들이거든요.
1949년에 35회 총회에서 장로교 신학교를 총회 직영신학교로 인준을 한 겁니다. 예. 이제 해방 후에 총회죠. 이게 소위 말해서 해방 후에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영 박사님은 이제 그 당시에 고려 신학교의 학장으로 부산에 내려갔다가 한상동 목사님하고 결별하고 다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장로교 신학교를 이제 설립을 한 바로 그 차제에 이제 총회로부터 직영 신학교로 인준을 받게 된 겁니다. 총회 신학교의 신설한 가결, 비로소 이제 1951년 제36회 총회에서 조선신학교와 장로의 신학교, 이 두 신학교가 총회 직영신학교였는데, 두 신학교의 총회 직영을 다 취소를 시켜버리고, 소위 말해서 뭡니까? 총회 신학교를 세우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김재준 목사가 이제 탈퇴를 하고 목사직 면직을 당하고 그리고 대한기독교 장로회라는 이 교단을 창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바대로 한국의 이 소위 말해서 사당동 총신이라고 그러나요? 이 총신대학이 바로 이제 소위 이쪽 합동 측에서는 이제 원래는 통합 측과 합동 측의 분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조선신학교와 장로신학교 총회 직영 취소하고 총회 신학교를 하나 설립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김재준 목사는 목사직 면직당하고 대한기독교 장로회를 별도로 교단을 창설하게 돼요. 상당히 재미있는 그 표현을 썼어요. 김희환 박사님이 멘탈 레저베이션이라는 말이 의중유보라는 말. 그 읽어보셨죠? 의중유보. 선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지. 왜 그걸 말이지 은근하게 가려놓고 겉으로는 공식적인 발표를 할 때에는 마치 자기가 보수적인 양 자기를 가정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결국 자기의 그 본 모습을 드러낸 거죠. 본 모습은 뭐였습니까? 자유주의신학의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김희환 박사님이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의중유보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회유하고 연막 전술을 썼던 김재준 목사에 대한 그런 아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목사직 면직당하고 새로운 교단을 하나 창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번째 한국 장로교회와 WCC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결정적인 뭐였습니까? 사건이었죠. 뭐와 뭐예요? 통합과 합동이 분리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WCC 사건입니다. WCC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WCC를 우리는 수용하겠다는 것이 바로 통합 측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WCC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WCC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동조할 수가 없다. 우리 지난 시간에 WC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그 스타디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세 가지 쭉 얘기 드렸죠. WCC의 자유주의 성향이라든지 혼합주의라든지 WCC에서는 어디까지나 뭡니까? 복음의 사회적 적용 부분에만 그네들은 집중해 있다는 사실. 더불어서 성내전을 중심으로 모든 교파와 심지어 모든 자유주의 성향의 모든 이 교단과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다. 전혀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WCC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사안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와 WCC. 1954년 미국 에반스톤 WCC가 언제 창설이 됐습니까? 1948년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WCC가 창설된 이후에 54년에 미국 에반스톤 WCC 대회에 한국 대표 두 분으로 총회에서 파송을 시켰어요. 총회에서.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명신호 목사님하고 김영정 목사를 파송을 시켰습니다. WCC에 대한 입장을 두 분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명신호 목사님은 WCC는 반대한 거죠. 이 성경에 빗나갔으니까. 근데 김형정 목사 수용한 거예요.
참 묘하죠. 이 WCC에 대한 이 신학적인 입장에 대해 가지고 총회가 신학 연구위원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보고를 올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뭐 서로가 견해 자체가 상반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호남 지역의 여러 노회들이 중심이 돼서 에큐메니칼 연합운동이죠. 소위 에큐메니칼 통합 연합운동, 반대와 WCC 탈퇴 선언. 결정적인 것은 1959년 9월 24일 제44회 총회에서 장로교회는 분열됩니다. 이것이 뭘까요? 합동과 통합이라는 거예요. 참 이 한국교회 역사는 결국 합동과 통합이라는 것은 WCC가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서울연동교회에서 총회를 계속하고 WCC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그리고 난 뒤에 미국 북장로교회는요 1967년도에 새 신앙 고백서를 채택을 하게 돼요. 이 새 신앙 고백서의 신학적 성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제 교환 21페이지에서 칼 발트의 신정통주의 계시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선명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파트는 이제 우리가 조금 내용이 조금 이제 말하자면 다른 내용이죠. 발트의 성경관 계시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발트의 계시관의 차이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잠깐 우리 브레이크 타임 약간 한 10분만 하시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좀 질문을 하시고, 상당히 뭐라 할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이 흐름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쭉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왜 우리가 이 보수 신학을 견지하는가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우리 한국교회 흐름의 역사를 통해서 아마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게 된 줄 압니다. 잠깐 우리 교수님 여기에서요. 20페이지 4번에서 우리의 그게 말하자면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요, 그게 우리가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를 다 다루는 그런 우리의 신학의 베이스예요. 어느 교단이 그 신앙 고백서를 뭘 채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단의 성격, 신앙적인 성격과 신학적인 성격과 모든 예배 시스템 할 것 없이 다 사실은 거기에 근거해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뭐였습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는 표준 신앙고백서로 우리는 채택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이 새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면서 PCUSA는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변질이 됐냐? 벌써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책자에 보면은요, 그 WCC 문제로 인해서 한국 장로교회가 통합 측, 합동 측으로 갈라졌을 때에 이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기서 잠깐 다루었죠? 몇 년도에 그것이 갈라졌습니까? 1959년도에 제 교환 20페이지 하단에 나왔죠? 1959년 9월 24일 44회 그럼 묘하게 더블포야, 더블포. 참,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44회 총회에서 이제 통합 측과 합동 측이 갈라졌는데 그 이제 내용에 보면은요, 1967년 미국 북장로교가 새 신앙 고백서를 채택한 이후에 통합 측 교단의 지도자 몇 사람들이 합동 측과 다시 재연합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어요. 그게 책자에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그에서는 그렇죠. 네. 아니 WCC 입장인 이 뭡니까? 이 미국 북장로교회가 이 새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 한국의 통합 측에도 이것이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이분들은 그 당시에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동 측 교단과 연합하려고 하나로 다시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보수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요. 1967년도 새신앙 고백서의 성향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희한 박사님은 여기서 딱 두 가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신정통주의의 신학적인 영향이 있다. 두 번째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교환 286페이지. 자, 286페이지를 다 펴세요. 286페이지를 펴시면은, (288페이지) 그 상단에 가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1967년 신앙 고백서의 신앙 사상적 배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신정통,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사회복음주의. 291페이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예, 신정통주의와 사회복음주의.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이 교환 21페이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어드린 21페이지 칼발트와 신정통주의의 게시판이라고 나와 있는데 새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경관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 새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관의 문제예요. 이 새 신앙 고백서의 입장은 바로 성경관의 문제인데 칼발트의 신정통주의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럼 발트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은 어떤 그 성경관이냐면요. 우리의 입장은 뭘까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성경 이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발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이다. 어찌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상당히 이렇게 좀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 위에 말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미는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상당히 그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보고서는 도무지 발트의 성경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늠하기가 심히 어려워요. 뭔 얘기야? 근데 이제 그 밑에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시면 이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선 넘버 3부터 한번 보실까요? 넘버 3를 보시면은요. 칼발트는 계시에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1, 2, 3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계시는 위로부터의 수직적이며 세 번째 계시는 주관적이다. 세 번째 우선 계시는 주관적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발트는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그는 겁니다. 책으로서의 성경과 그래서 뭐라고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책으로서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그건 뭘까요?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내게 다가왔을 때 그건 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누구한테 달려있어? 나한테 달려있는 거지. 이게 바로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게 발트 신학의 결정적인 오류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결정하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어? 하나님에게 달려있어. 자,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그 첫 번째가 성경의 자정입니다. self-attestation이라고 해요. 영어로. 성경은 누가 아무렇게 뭔 말하든지 간에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됨을 증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성경의 자정이라고 해요. self-attestation.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증거하는가?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더불어서 이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라고 그런 서신서에서 두루두루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더불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어떻게 아는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한 증거. 성령에 의한 증거.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발트의 입장은 지금 뭐냐면은 책으로서의 성경? 왜요? 사람이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책으로서의 성경이 있고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예,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오류를 밝혀내는 건 누구의 몫이라고? 사람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각자 개인에게 다가올 때 비로소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구별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인간의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반응에 달려있다.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다가오기까지는 뭐라고요? 계시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말 보세요. 즉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뭘로 삼았어요? 진리의 표준으로. 진리의 여부를 인간의 뭐예요? 주관적 경험에다 갖다가 비추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상들은 어디에서 끌어온 걸까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 실존 철학을 참 그동안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반부에 들어와서 얘기치 못하게 철학 공부를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낯설지 않고 익숙해요. 왜냐하면 아마 처음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것이 낯설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야, 나. 뭐예요? 의미가치 교훈, 거기에서 뭔가 내게 던져주는 것이 있냐 이거죠. 뭔가 내게 다가오는 것. 예. 지금 그 파트. 그래서 이 의미가치 교훈은 실존주의 철학의 주된 관심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로 이제 올라가서요. 칼 발트의 계시관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칼 발트의 계시관은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 첫 번째 뭐요? 계시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계시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아, 맞는 말씀이죠. 계시의 주체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예, 이 말씀을 두고 볼 것 같으면 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 예, 하나도 없어. 예, 하나님께서 계시의 주체자로서 말씀하시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만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트는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그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임의대로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내가 이 말씀이 와서 부딪힐 때만 이게 계시의 말씀인가요?
아니지. 내게 이 말씀이 계시 말씀으로 부딪혀오든지 말든지 이 성경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와서 부딪힐 때만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한정하는 것은 이미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리미트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까요? 1번만을 그냥 이렇게 뚝 떨어져서 보면 굉장히 아주 발트의 신학은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은데 그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제가 3번을 미리 들여다본 겁니다. 계시 주관적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객관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뭐요? 말씀의 적용이 각 개인에게 주어지죠. 그 말씀은 이미 계시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람에게만 언어가 있어요. 문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더불어 소통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커뮤니케이트하는 그 수단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언어와 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와 문자화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성경관입니다. 칼발트의 입장은 뭐라고요? 이거는 사람이 쓴 책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에 불과하지 이 책 자체가 성경은 아니다.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다. 그럼 계시는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자칫 평신도들이 아미담에서 그걸로 도해서 놓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증거라고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이 얼핏 들으면 참 아주 이렇게 분별하기 난감하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선명하게 어떻든 넘버3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발트는 책으로서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반응이다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로 다가왔는가 안 다가왔는가?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기준점은 다 내게 있어. 내게. 내게 이 말씀이 부딪혔을 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되는 것이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넘버2입니다. 넘버2에 보시면요, 계시는 위로부터의 수직적이다 하는 말씀. 계시는 위로부터의 수직적이다. 계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는 사건으로서 계시는 성경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동일시하는 것은 계시를 객관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객관적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벌써 여기에서 발트의 그 계시관의 오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객관화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상당히 어찌 보면 굉장히 아주 복음적인 것 같아요. 계시는 사건이다. 즉 듣는 자와 계시자 사이의 사건이다.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사건이요, 대화요, 계기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실존주의 철학이 이 밑바닥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밑바닥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만남,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때 그 말씀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때 그 말씀은 내게 계시의 말씀이다. 철학에 여러분 깊이 몰두해 있으면요, 발트의 신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진짜 복음이야.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근데 이거는 결국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여지없이 인본주의입니다. 누구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라니까. 내가 주체고.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 발트의 신학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는가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 앞전에 우리 집사님 풀에 있는 얘기도 해보셨다고 그랬죠? 그네들은 사실 겉으로 볼 때, 이거같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복음적이고, 얼마나 아주 정말, 이 성경적인가, 천만에요. 우리가 이 발트의 이런 이 게시관을 이걸 알고 나면 위험스럽게 짜게 없는 거예요. 아주 위험스럽게 짜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됐는데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우리 다음 시간에 지금 8시 반인데요. 다음 시간에 저게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또 한편 우리가 이 1967년도 새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 아마 이해하는데 다음 시간에 그 파트를 제가 조금 더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